2022년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말씀.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벌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이제 두 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조세계 회복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 그 베이스를 좀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후와 환경에 관한 도서도 좀 선정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도도 해보고 또 그 관련 영상도 시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우리가 오늘 기후 변화의 위기라고 하는 이 절박함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기후 환경 도서 독서하기인데 하루에 다 독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이 한 주간에 내가 무슨 책을 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관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 추천 도서를 오늘 속해 그 단톡방에 또 관련된 것을 좀 참조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반드시 그것을 속해 단톡방에 공지해서 같이 좀 그 글도 좀 보고 책도 찾아볼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만보 걷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만보 걷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와 제 아내가 매일 만보 걷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힘써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꼭 그 일을 실천해 보자 둘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좀 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한 주간은 저희도 힘써 만보기에 실천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욥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긴 말씀이죠. 거의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욥기는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또 깨달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우주와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그 고난에 대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세 친구들과 그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중에 이 32장부터는 또 엘리후가 와서 또 함께 그 고난에 대해서 또 해석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하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그 권선지각이죠. 인과 응보. 뭐 잘못이 있었으면은 그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인과응보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욥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니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쓰나미 큰 사건이 동남아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에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으로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으로 큰 무리도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문제점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이제 최근에는 우리 엊그제 이태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욥의 사건이, 욥기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또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더 지평을 넓혀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욥에 대한 그런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욥에 대해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1절과 2절, 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그리고 아주 드문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욥의 온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참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2절에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라고 하는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부자였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은 그는 참 자녀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를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겪는 말씀이 오늘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또 욥이 당하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오늘 1장에서 나타나는 욥의 반응들이죠. 그 반응이 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욥이 소유한 자녀와 또 가축들과 종들, 이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과 또 부를 누리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마음이 매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직 그의 시선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에게만 바라보고 또 나아갔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은 교만하고 방탕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잘 보이지 않죠. 재물 의지하고 아니면 또 재물에 더 큰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에서 떠났다,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욥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이 영적인 빈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지만 그는 믿음도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부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욥을 바라보면은 참 욥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세워갔었던 그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 세상의 것을 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이 모습,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또 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런 참 신실한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20절 봉독하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앞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예배했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경배했다라는 말로 번역한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했다, 경배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했던 이 욥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욥에게 큰 환란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재물들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급기야에는 10명의 자녀들도 큰 바람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졸지의 가장 큰 부자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욥이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자기가 다 가졌을 때도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여 주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소유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목숨을 걸고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예배가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예배자의 모습도 결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형통한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이런 예배자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러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이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의 시간에 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욥의 신앙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를 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축복을 다, 재물을 다 빼앗아 가면 그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고수하며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세속적인 번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래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리라는 사탄의 계교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현세와 내세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보석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간임을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과 또한 분명한 내세관과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결론을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불평불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1장 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놀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 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유함 중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신실한 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세워갔었던 이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